안녕하세요. 공황성상교회의 차유주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란 뜻 아시나요? 성도 간의 교제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과 교제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임광수 장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임광수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첫 프로그램에 첫 타자로 우리 임광수 장로님이 함께 할 텐데,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우선 이게 부족하지만은 네. 구황스럽게 성도님께 이렇게 소개한다는 자체가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교단에 서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 뵌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뵌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굉장히 솔직히 진짜 훈남이세요.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장로가 일찍 되다 보니까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음까지. 네, 그래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처음에 자기소개와 함께 더불어서 가족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공황성사교회 임광수 장로입니다. 3부 때 매일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장로고요. 저를 이 교회를 처음 온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정명수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반자하고 같이 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 1남 1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딸 청년대학교에 우리 임혜빈 있고요. 고등부에 임재인이 있습니다. 우리 또 큰 딸은 제가 이름을 질 때 이런 일을 줬어요. 어떻게 고민하다가 슬기로운 해자에 빛날 빛 너는 하나님이 지혜를 내셔서 하나님을 빛내라 해서 임혜빈을 줬고요. 둘째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심을제자에 은혜은자를 썼어요. 그래서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심어줘라. 그래서 두 자녀가 우리 가족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떨리네요. 원래요, 떨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때는 긴장 풀리셔서 방송 더 하시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이름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자기소개와 가족소개까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평소에 장로님 취미생활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쉬는 날, 우리 이제 개화산인데 높은 산은 아닌데, 거기 자주 갑니다. 등산을 자주 하고요. 조금 더 있으면 자전거도 타서 여의도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취미 생활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서 우리 강남 찬양대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연습을 하는데 지구의 성교 목적으로 해서 어려운 게 가서 찬양을 부름으로써 용기와 힘을 주어지는 그런 취미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와, 취미생활이 섬김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도 사람이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스트레스 푸시나요? 참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제가 여기까지 선장했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하는데요. 그래도 안 풀립니다. 어떤 때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술로 풀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또 장도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취미할 때는 저는 좀 그래도 이제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 안 풀릴 때는 가족 여행도 갔다 오면서 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여행해서 많은 걸 보고 다시 새로운 기회로 도전 삼고 가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좀 받으신다 하면,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개화산에 가서 우리 장로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했던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음이 또 안 좋았던, 슬펐던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이 있다면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가장 태어나서 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은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것은 그런 죄인이 하나님 만났다는 게 지금도 가장 행복하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세례를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80년대 초에 논산 진중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중 세례식을 통하여 받았는데 그때는 세례식이 뭔지 모르고 받았어요, 정말요. 그러다가 떠나 있다가 94년 한 10월에 우리 혜빈이 엄마를 통해서 공황성사께 처음 왔어요. 초창기 왔는데
그때 오면서부터 여러분도 오셨지만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면 사회자님도 했을 거예요. 구원학신반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구원학신반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목사님께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원학신반은 여러분들 수료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초창기 때는 간증을 시켰어요. 네. 간증들에서 그때 사모님이 뭐 좀 막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간증을 해서 간증을 하고 울었던 게 찬송가 94장인가 그걸 불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 모르시죠? 어떤 건가요? 찬송가 94장. 그게 이제 네. 지금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걸 부르고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릴까요?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네, 그래서- 부탁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조금만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짧게.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예수를 모시는 그 죽기를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됐고, 장로돼서 부족한 점이 많는데 여러분을 섬긴 걸로 합니다. 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때 당시 하니까. 그렇군요. 네. 와, 저 또한 진짜 인터뷰만 하려고 왔는데 같이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좀 동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힘들었던 점이 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힘들었으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줄 있는데 우리 가족원인데요. 저희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혜빈이 엄마는 저 장로 딸이라 귀한 못돼 신앙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으면서부터 제사 문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심했는데 그런 가정이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켰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구원시켰고 우리 형제가 그랬고 우리 큰형님이 아직 안 돌아오셨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사 문제 이런 거 갖고 많은 글동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었던 건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과 벗어서 홀로 이렇게 하나님 쓴다는 관계. 뭐 술 친구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려웠지만 네.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네. 참 요즘 자, 그렇다면 우리 임광수 장로님의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듣고서 함께 중보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죠.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네. 2022좀 비전으로서 목사님과 같이 해서 달성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정책 기도 제목이고, 하나는 우리 가족, 자녀들이 아까 이름 진 것처럼 하나님 만나서 슬기롭고 지혜롭고 은혜 있는 아들, 딸로 잘 성장해서 믿음의 자녀로 유산 주고 우리 가족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교회가 계속 지금 94년도 때부터 계셨던 거잖아요. 와, 진짜 이 교회 성장하면서 산 증인이 아닐까 싶은데 교회가 여러 번 옮기고 부흥해 가면서 또 그 옆에 계셨으니까 가장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 이거 그 94년부터 20년 세월인데, 제가 이제 30살에 왔다가 젊은 청춘을 교회에다 다 바친 거잖아요. 좋았던 점, 나쁜 점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검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94년 10월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초창기 같은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철에도 철야 중에 도중에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차도 끓여주고, 그리고 가끔씩 금요에서 산기도도 가고 계란하고 그런 게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주일날 마곡 지역 승했지만 그때 당시는 전 교인이 주일날도 집에 안 가고 전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남전들도 오후에는 막 가서 주부 전도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뭐 새벽기도 100명을 목표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인원도 한 20명, 30명인데 무슨 100명이냐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방을 막 그때 내가 붙이러 다녔잖아요. 근데 저 교회가 대체 어느 교회인가 큰 교회인가 뭐 어떤 사람이 왔다가 실망하는 걸 보고 왔는데 초창기에는 달성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의 한 7, 80명이 온 걸로 알아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는 100명, 200명, 300명 비슷하게 했고요. 열정하고 말씀 좋고. 그때 기분이 진짜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좋죠. 그쵸? 막 교회 오면 기쁘고 붕대고 막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관도 지켜야 되고 우와. 붕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쓰는 교회를 우리 교회는 사용했지 않았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했지만은 가장 전 그렇게 좋았고 그러고서 방화동 상대 거기다 보니까 또 붕이 되는 거예요. 붕 튀고 그래서 옮겨 놓으니까 또 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고 이티성도 거기에는 초창기부터 문교회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잖아요. 교회 지체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 사람도 쓰고 덕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쓰지 않았나 여기까지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요. 지금도 가끔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오면 우리가 꽉 차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성전을 주시지 않냐. 진짜 2020 1만 명 성도가 되지 않냐. 비전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혹시 사회자님 비전 선언을 아세요? 모르시죠? 네. 우리가 어떤 비전을 낼 때는 교회가 비전 선언을 있어요. 저는 비전을 세울 때 그걸 이었어요. 항상 외우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 한 가족된 우리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과 큰 사명을 철저히 순종하여 안으로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밖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게 3년이 멘트에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공유했을 때 한 사람은 꿈이 되지만 전 성도가 그걸 믿고 기도할 때는 현실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0 비전 좀 마곡 지역도 있고 파라주도 있지만 정성들이 제자 교육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진도 비전선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면은 진짜 현실화 1만 명 성도가 되지 않을까. 1만 명 성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꿈꾸는 세상이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같이 기도로 꿈과 비전을 하면 우리에게 꼭 달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좋아하는 점이 여기서 지금 해서 진짜 여기도 좀 와, 좋고요. 기뻤던 일을 듣는데 같이 흥분되면서 참 이 교회 다니는데 감사하네요. 지금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도 그러한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계획, 네. 기도 이런 마지막 마무리로 올 한 해 계획이나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이제 나눠보죠. 공직생 한 10년을 남았어요. 10년 남았는데 이제 제가 공직자로서 장로로서 최선에서 직장 선계 잘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변화되도록 하면서 최선을 마무리하고요. 그 남은 시간은 교회에 많이 보조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20 비전 1만 명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하고 내 생에 그래서 목사님 얼마 안 남았는데 그 6년 동안에도 빨리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더딘 거는 아까처럼 공유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하나가 돼서 꿈이 아니라 하나가 됐을 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곡 지역 파라준도 정서도 한번 움직이는 거. 주일날 우리 남자인데 지금 오늘도 6명 갔다 해요. 저번 주에 내가 갔다 왔는데 남자인도 팔아줄 거랬는데 우리 남자인도 힘들게 어렵겠지만 시간 되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이게 전도하는 거 광성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시간 되시면 남자인데 오후 2시에 꼭 가거든요. 가면은 저녁에도 식사까지 대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전도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단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광수 장로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뜨겁고 따뜻한 섬김과 나눔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